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창립 40주년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흥회 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3부 예배 시간에 가끔 우리 지방의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좀 초청해서 신선한 말씀을 듣는 기회를 그렇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한 번만 하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분들이 세 분의 목사님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시절을 겪어왔지만 내가 목회하던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그분들이 목회하던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큰데 첫날 왔던 김명연 목사님은 10명의 성도, 둘째 날 왔던 이건우 목사님은 그래도 한 30명 아이들까지 해서 한 30명 이렇게 모이고 염기훈 목사님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한 4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게 개척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은 작은 데는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가게도 작은 교회는 작은 가게는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작은 걸 싫어하는데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해나가는 그분들을 보면 대견하고 하여튼 목사님들 이런 표현 뭐하지만 기대 이상의 그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도 좀 새로운 꿈을 꾸고 목회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근데 그분들도 한결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 힘든 걸 이겨 나오셨어요? 이제 그게 그분들의 질문이에요. 세 분의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겨 나오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분들과 똑같았는데 나중에는 즐기게 됩니다. 즐긴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문제 안 생깁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문제 안 생겨요? 네, 문제 생겨요. 문제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것은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한 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살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 이걸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러죠?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속상하다 속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데 목사도 열심히 목회해도요 속상한 일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안에 속 안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도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도 모세도 맨날 눈만 뜨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백성들이 어떨 때는 돌로 다 모세를 치려고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 얼마든지 만나요. 베드로도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해도 맨날 감옥에 들어가고 두드려 맞고 밥 굶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러니 뭐 우리야 말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오늘 1부 2부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런 일을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그것을 누구한테 내놓냐면 하나님한테 내놓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해결이 안 될 때는요 왜 안 되냐면 자꾸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원망을 하면 안 돼. 이것은 내 문제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놓을 때 한때 캐톨릭에서 유행했던 언어가 하나 있죠. 캐톨릭에서 유행했던 언어 개신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캐톨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탓이요. 알고 계시네. 근데 내 탓이요가 잘 됩니까? 안 돼. 네 탓이다. 너 탓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기는 하나 이게 풀려지지 않아.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야지 우리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님한테 좀 많이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기분이 좋으면요 조금 때리고 살살 때리고 어떨 땐 말로만 해요. 근데 어머니가 기분 나쁘면 많이 때려. 별것 아닌데도 그냥 많이 때리고 많이 야단치고, 그러면 사는 길은 도망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도 제가 달리기는 잘 못하는데 어머니가 화만 나면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아버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같이 들어가요. 덜 맞으려고. 집에는 들어가야 잠을 자니까. 옛날 어른들 참 속상한 일 많았죠. 옛날 어른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기억해 보면 가끔 혼자씩 우시는데 어릴 땐 그거 몰랐어요. 어릴 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요즘 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속상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혼자 훌쩍훌쩍 몰래 어떨 땐 뒷뜰에서도 그리고 앉아서 그냥 그렇게 우시기도 하고, 방에서도 우시기도 하고, 부엌에서 옛날엔 군불 뗐잖아요. 불 떼서 밥하고 그랬는데 불 떼다가도 우시고, 옛날 분들은 그 속상할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혼자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화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병, 마음속에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속상한 일을 많이 만나는데 설교도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이 비법이 있으면 오늘 좀 가르쳐 주세요. 속상할 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속이 확 풀렸다. 어때,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공유하십시다.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속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 큰 소리로 찬양. 찬양이 나오던가요? 대단하시네. 찬양했다. 자, 한번 찬양했다. 또 찬양밖에 없어요? 일단 화가 왔는데 속이 상하는데 잠이 와요? 대단한 방법이요. 이야, 속상한데 여러분 잠 와요? 자다가도 벌떡 깨지. 우리 백권사님 대단한 거요. 일단 잡니다. 또 다른 방법. 기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속상할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또 다른 비법. 정소. 자주 화를 내게 만들어야겠네. 자주 속상하게 만들어야겠네. 집이 깨끗해질 것 같아. 또 다른 방법. 나는 이렇게 속을 풀었다. 없어요? 우리 딸은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데요. 그래서 살이 자꾸 찌는 것 같아.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등산도 가고. 저는 속상한 일을 만나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운동하러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운동만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와서 이러고 있지? 그걸 잊어버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와서 이렇게 땀 흘리고 이러고 있지? 이렇게 내가 운동하고 있지? 그러고 나면은 싹 잃어버리고 이렇게 풀려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 속이 좀 이렇게 답답할 때 뭔가 뻥 뚫리는 통로를 하나쯤은 열어놔야 돼. 통로를 하나쯤은. 그게 없으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결국 막히면 내 마음의 병이 되고 육신의 병이 되고 삶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피곤하고 곤고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오늘 또 한번 리바이벌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똑같진 않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 뭐 우리 백권사님은 주무신다니까 박권사님, 백권사님이 잠잘 때는 속이 상해 주무시는 줄 알고 자는 줄 알고 잘 좀 풀어드려. 눈 뜰 때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좀 음식도 해다 놓고, 여보 당신 깨면 먹으라고 준비해놨어 그러고, 좀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부닥칠 일이 없고 모두. 예? 할렐루야. 응답이 또 오네. 하여튼 이게 속상한 일들이 많은데 어느 신문사에서 20대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살다가 속상할 때 어떻게
그 속상함과 화를 풉니까? 물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뭘까요? 20대한테 물었어. 뭐 한다고요? 예? 게임. 요 10여 년 전에는 게임이 안 나왔어, 답이. 속상할 때 20대들한테 물었더니 너희는 속상할 때 뭐를 제일 많이 하냐? 그랬더니 1번으로 나온 게 뭐냐면 술을 꼭지가 돌아가도록 먹는다. 술을 꼭지가 돌아가도록 먹는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화가 나서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하면 화를 풀어요. 어디다 푸냐면은 소리를 치거나 남하고 싸우거나, 이 주사가 그래서 잘못하면 이상한 술버릇이 드는데 잔뜩 술 취하도록 먹는다. 그래서 속상해서 술 먹는 사람 곁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이 술이 취하면 무슨 행동이 나올지 몰라. 그게 20대가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고요. 두 번째 대답은 뭘까? 두 번째 대답은 진땀이 나고 지칠 때까지 뭐를 한대요? 뭘까? 춤을 춘대요. 그냥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막 지칠 때까지 땀이 팔팔 흘리면서 춤을 춘답니다. 세 번째,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른대. 그냥 혼자. 가끔 우리 막내 녀석이 그래요. 퇴근했는데 집에 안 와. 어디 갔나 보니까 코인 노래방에 가서 혼자 노래 부르고 앉았어.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남에게는 해가 안 되잖아요. 네 번째 대답이 뭐냐면 문 걸어 잠그고 두문 불출하고 그냥 혼자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끙끙 앓고 알아 눕는다. 권사님처럼 잠을 자면 좋을 텐데 얘네들은 잠은 안 자고 그냥 혼자 방에 꽉 처박혀서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지낸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고 싶은 음식, 먹기 싫은 게 아니라 먹고 싶은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 아주 지겨울 때까지,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 실컷 먹는다. 저도 이렇게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한테 들키면 또 난리가 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어쨌든 20대는 이렇게 풀어간대요. 자, 그러면 3, 40대는 어떻게 푸는가? 3, 40대한테 물어봤더니 3, 40대 첫 번째 대답 역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신다. 두 번째 대답은 좀 달라요. 20대하고 3, 40대는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 40대는 속상한 일을 만나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집을 뛰쳐나간대요. 차를 몰고 막 돌아다니거나 집을 뛰쳐나가서 어디 자연 관광을 가거나 구경을 다니거나 무조건 집을 나간답니다. 백권사님이 갑자기 집 나가면 속상해서 나간 줄 알고 찾지 마세요. 때가 되면 돌아올 거예요. 저도 가끔 차 몰고 나가기도 해요.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건 아주 고차원입니다. 책을 본대요.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혼자 앉아서 시원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책을 본다. 또 네 번째는 친구를 만난다. 다섯 번째 방법은 뭐냐면 20대와 같이 노래방에 간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화가 다 풀렸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면 술도 마시고 뭐 음식도 먹고 차를 몰고 나가고 친구를 만나고 춤을 추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속이 풀렸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들이 한 대답이 뭐냐면 단 한 번도 속이 풀리거나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좀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하긴 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건데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만나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다고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줄 만한, 받아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몇 퍼센트가 친구가 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몇 퍼센트? 5% 많은 거예요. 5% 많은 거예요. 나는
속상한 일을 만나면 친구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내 속을 푼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당신을 어루만져줄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92.5%가 없다예요. 92.5%가 그런 진정한 친구가 없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속상한 일을 만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도 먹을 수 없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그렇고. 저희 교회 요즘 재미있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가끔 보면 사무실에 방울토마토도 사오고 가끔씩 오는데, 제가 오늘 기도받으러 왔길래 아니 왜 그렇게 자꾸 먹을 걸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너무 인생이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죽을 생각만 했는데 교회를 나온 이후로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멘입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뭐 특별히 인생이 잘 되는 건 없는데 재밌대요. 그분은 또 솔직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술을 먹는데 술 한 잔 먹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술 한 잔 먹고 왔다가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가시는데 요즘 그렇게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 즐거워서 교회를 지나갈 때가 되면 그냥 못 지나가고, 교회를 지나갈 때 되면 슈퍼에 가서 뭔가를 사와가지고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제 방에도 갖다 놓고, 제일 많이 가져오신 게 그 방울토마토, 어제 내가 식당에 가지고 내려갔던 거,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주고 가시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뵈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죽을까,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에 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교회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생기를 얻고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하니까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분도 설교를 듣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세례도 안 받았어요. 설교도 듣는데 오늘 설교 말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근데 그분은 솔직해. 목사님, 나 술 끊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이 최고의 만남을 잘 활용해야 돼. 그냥 최고의 만남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플러스 알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근데 이걸 활용치 못하면 여러분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다윗은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 촌뜨기, 목동이었잖아요.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입니다.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고 왕의 자리에 앉혔는데, 이 다윗의 인생도 보면은 자식이 셋이 죽어요. 딸이 아들의 손에 죽고, 딸을 죽게 만든 아들을 또 아들이 죽이고, 또 압살롬이가 다윗의 말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죽고, 자식이 셋씩이나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다윗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다윗도 보면은 속이 얼마나 상할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 속상한 일을 만났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한 분이 와서, 부부가 와서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어제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미리 받았는데 이제 암이 발견돼서 암을 이제 수술을, 진료를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할 날짜를 잡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기 전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아직 완전한 진찰은 끝나지 않았는데 1차 진단 결과가
이제 초기예요. 일기인데 열어봐야 알거든요. 암은 겉만 봐서 모르고 크기로 봐서는 일기인데 일기든 이기든 암 치료는 대단히 힘듭니다. 대단히 힘들고 과정이 길고, 또 하나 치료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년간에 또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검사를 해야 되고, 5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아도 이게 또 재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평생 안고 가야 될 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최근에 암이 발견된 분이 2분이고요. 지난주에 또 2분의 성도님이 골절로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걱정되는 일,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들이 이런 질병이나 또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충격적인 일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2절입니다.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병원에 이런 글자가 써 있었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는데 사람한테 물린 사람, 말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큰 상처가 뭐로 당하냐면 말로 인한, 사람한테 당하는 상처가 제일 오래 간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게 이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멀리 있을까 가까이 있을까? 가까이 있어요. 성경을 봐도요, 먼 데 사람이 상처 주지 않아요. 가까운 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주느냐면, 아픔을 주느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처나 아픔이 오면 이걸 엄청 세게 옵니다. 충격이 굉장히 세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왜 이 충격이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상처가 왜 치료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저들이 더 악을 쓰며 나를 짓밟으려고 달려드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지근지근 밟아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송장같이 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딱 2번 그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일이 있겠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남도 아닌 자식한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세 드셔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요, 부모님들은 갈 곳이 없어요. 어디가 얘기도 못합니다. 혼자 속을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네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자, 다윗이 어떻게 이걸 이겨나갑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상처를 받고 속이 상했는데, 그러므로 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쁨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다윗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들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불러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보더니 내가 택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하면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막 나와서 춤을 추며 환영해 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휘떡 뒤집어져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노년의 아들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들 때, 이 다윗은 뭐를 기억했냐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대요. 옛날 일을 기억했대요. 자, 다시 5절 보세요. 5절 같이 보세요. 시작.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냐, 현재의 고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이 상할 때 현재만 생각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기억할 만한 은혜, 감사할 만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것만 생각하면 자꾸 우울해져.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어느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게 잘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백권사님이 속상해 누워 있을 때, 잠잘 때 속상한 것만 생각지 말고, 박권사님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했던 것을 기억하면 이 마음이 좀 바뀌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아내하고 저는 어떻게 마음 상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뒤에서 없어요 하는데, 아니요, 있어요. 당사자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보면 제가 화낼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 상할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좀 아내의 힘이 컸거든요. 아내의 힘이 컸고, 아니 어느 누가 거기서 견뎌낼까. 그 처음 목회했던 그 교회를 남호석 목사님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요즘에도 전화만 하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셨던 그 집을 아직까지 안 무너뜨린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살았던 그 집을 보고 나서는 자기는 할 말이 없어졌대.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대. 거기서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거기서 행복했어요. 재밌게 살았어요. 왜? 그러니까 25이요 6이요 하여튼 그때 시집 와가지고, 제가 28살이었고 그때 시집 와갖고 지금 25, 26이면 아직도 애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주는 게 너무 감사한데, 쥐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비가 오면 마당에 개구리가 득실득실하고
그놈들이 울어대면요 시끄러워 잠도 못 자요. 하여튼 그렇게 살아준 옛날 일을 기억하면 애도 셋씩이나 낳아주고 또 교통사고 닥쳐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목이 부러지고 보상금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빚도 갚아줬지요. 제가 똥덩어리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금덩어리 그럽니다. 복덩어리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 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속상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내게 행했던 좋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좋은 거 기억하고요 좋지 않은 기억은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게 베풀어 준 은혜 너 그거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해줄 걸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6절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왜 하나님을 그때 그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어쩔 수 없는 어쩌지 못하는 이런 큰 아픔이 내게 있지만 지난날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그날의 그 은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은 다시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겁니다. 늘어뜨렸던 손을 들고 스바냐서에 있던 것처럼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늘어뜨린 손을 다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일날이면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데 오늘은 일어나서 2층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제가요 청각이 아주 발달했어요. 2층에서 제 방에서 나와 화장실을 가는데 선풍기 도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는가 하고 소리를 따라 올라왔더니 3층에 선풍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큰 게 누가 이걸 끄고 갔나 하고 조용히 올라와서 보니까 혼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와서 기도하는데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 수 없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큰 선풍기를 틀어놓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는데 더우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기도를 하시길래 제가 살금살금 보고서 얼른 내려갔어요. 왜 기도 방해될까 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드는 겁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하나님 저분의 저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저 권사님의 기도가 뭔진 저는 알거든요. 그 기도가 뭔지는 아는데 하나님 그 기도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저 홀로 이 새벽에 나와 드리는 그 기도 주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는데 하나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를 얼마나 기쁘실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의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기도를 내가 하면서 응답의 때도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는 때에 나를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도 내가 하고 때도 내가 정해놓고 그때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응답이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내 경우도 보면요. 자 보세요. 교통사고 나고 8개월 있었죠. 퇴원하기 전에 다 낫고 퇴원했으면 보상 못 받아요. 다 낫고 퇴원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혀. 아내가 퇴원하고 2달 있다가 보험사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틀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조사를 해요. 전부 검사를 하고 판정을 내리는데 2급 영구장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통장에 돈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감사하니까 역시 여자는 돈에 약해. 그 다음날 빚도 갚고 하는 길이 열려 감사하니까 새벽기도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2달 빨리 고쳐주셨으면 보상이 없는데 하나님은 받을 것 다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내가 퇴원하는 날 업고 4층 올라가면서 제가 울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8개월 동안을 거의 매일 성전에 엎드려 그 추운 겨울에도 기도했고 아이들 셋 재워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입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울면서 아내를 업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보상만 받고 회복이 안 됐다면 이건 간증할 것도 없어. 돈은 돈대로 받고 몸은 몸대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도에 다 보상받은 게 3억 정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 다 써버렸어요. 목사는 돈 가지고 있으면 딴 생각 날까 봐 부모님께도 용돈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드리고 교회도 11조 헌금하고 그랜드 피아노 사놓고 빚 갚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다 써버렸어. 이게 주머니가 비어야 목사는 정신 차리고 목회하지, 주머니가 넉넉하면요 목사가 딴소리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는 돈 있으면 망한다. 목사는 주머니가 비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비우자. 그래갖고 다 비워버리고 빈손이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한 게 좋아요. 근데 가끔 옛날 얘기야. 여보 그때 쬐끔만 남겨놓지. 그때 저 사람이 땅을 좀 사놓자 그랬는데 목사가 땅 사면 망해. 아파트 하나 사자 그랬는데 아파트 하나도 망해. 아무것도 사지 마. 다 털어. 그리고 진짜 다 털어버렸어요. 근데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은 상하고 속은 상하지만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좀 잡아주세요. 나를 좀 일으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그로부터 좋은 기억을 되살리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을 되살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오늘 이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에브라임 같이 찬양하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앞보여 있어요. 휴대폰에 다 있어요. 참 너무 좋아. 요즘 세상이 휴대폰 하나면 안 되는 게 없어. 에브라임 같이 찬양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불 꺼도 돼.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 내 모든 주께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옵소서. 우리가 손을 듭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듭니다. 눈을 들어 주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약한 손 잡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손을 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듭니다. 우리의 약한 손을 듭니다. 우리의 힘없는 손을 듭니다. 속상한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 우리도 붙잡아 주옵시고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여 견딜 수 없는 이것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을 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상함,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의 멍에가 벗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시원케 되는 은혜, 회복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 하나님, 오늘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손 붙들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성도들 일으켜 주옵시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 없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하였으니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나 혼자 버려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내 아픔을 나눌 자가 없어 더 고독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짓이겨 내가 죽은 지가 오래된 송장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날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손을 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손을 들고 힘을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손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믿음으로 손을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주님,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어리진 가슴에 우리의 손을 올립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속상함이, 우리 마음의 응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며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멍에가 부서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 아픔, 억울한 고통, 불영, 불안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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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한 번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시원케 하여 주옵시고 자유케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아픔이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과 깨끗게 하심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 저들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